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3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3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악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제33장까지 바빌론 포로 1차, 2차, 3차 제3차 포로까지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BC 605년 1차 포로, BC 597년 2차 포로, BC 586년 3차 포로까지 되었습니다. 33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목격했던 자가 바벨론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33장 22절 이하입니다. 3차 포로가 되었음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 34장에서 3차 포로까지 예루살렘이 포로된 원인, 이것을 말씀하신 악한 목자 때문에, 악한 목자 34장에서 악한 목자 때문에 남쪽 유다가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포로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포로가 되었다고요? 악한 목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악한 목자입니까? 정치 영역에서 정치 우상을 만들어갔던 악한 목자, 종교 영역에서 종교 우상을 만들어갔던 악한 목자들, 경제 우상에서 경제 영역에서 경제 우상을 만들어간 악한 목자, 지식 영역에서 지식 우상을 만들어갔던 악한 목자들, 이들이 1차, 2차, 3차, 4차 바빌론 포로가 된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바빌론 포로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34장에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악한 목자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며 악한 목자들의 죄,
악한 목자들의 죄를 공로하러 말씀하십니다. 악한 목자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킨 자들입니다.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을 주장했으며, 이리하여 착취하는 자가 되었으며, 착취하는 자, 살찐 양, 착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찐 양의 기름을 착취합니다. 살찐 양의 털을 착취합니다. 살찐 양의 고기를 착취합니다. 양은 여기서 사람입니다. 사람, 백성입니다. 백성,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양이 병들었으며, 양들이 상처 입었으며, 양들이 헐벗었습니다. 마침내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 들짐승이 누구죠? 이방나라 강대국들,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까지 포로로 흩어졌습니다. 이방나라에 흩어졌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목자들입니다. 악한 목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목자라고 하면 그 당대에 가장 성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종교 영역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 정치 영역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 경제 영역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 지식 영역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 악한 목자들,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 목자들이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줬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으며, 카레테를 만들어서 서로가 누이놓고 매우 좋아 성공을 누렸습니다. 누가 21세기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입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 에스겔서 33장 8절 이하. 이것이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결론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죄를 책망하라.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에스겔아, 너도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으면 알지,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죄인이 자기 죄로 지옥에 떨어진다. 의인이 타락하고 반역죄 지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지 못했을 때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 네 손에서 찾는다. 기억하라. 21세기 에스겔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 메시지 에스겔서 33장 8절이야. 33장에서 3차 포로가 진행됐죠. 3차 포로가 진행되는 이 마당에 에스겔 33장 8절 다시 결론에서도 꺾었습니다. 에스겔아, 죄를 폭로시켜라. 죄를 폭로시키지 않고 에스겔 몇 가지, 에스겔 너도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으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미국에서 박장대소 받으면, 유럽에서 박장대소 받으면,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너도 박장대소 받으면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아, 기억하라. 경고하심을 21세기 기독교 메신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메신저에게 박수갈채 보내죠? 어떤 메신저에게 무리들이, 회중이 박수갈채 보냅니까? 다원주의 설교할 때,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을 반역죄라고 책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전하면 박수갈채 받겠습니까? 오직 예수, 순교신앙 전하면 박수갈채 받겠습니까?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원주의, 누구를 따라가도 천국 간다, 쥐새끼를 믿어도 염려하지 말라, 천국 간다.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한 메신저가 전하는 것,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세월호 때 그때 희생당한 죽은 자들 천국 간다. 세월호 희생자들 천국 간다. 이런 설교 들을 때 회중들이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긴장하겠습니까? 박수갈채가 터지죠. 이제까지 지옥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는데 세월호 때 수백 명이 죽어 희생된 그들이 천국 간다고 전하니 교회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자들 얼마나 거기에 망쳤습니까? 천국 간다고 외치니 박수갈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차별금지법처럼 다원주의,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모두 오케이,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메시지에서 첫째 메시지, 결론 메시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경고하시는 21세기 목회자, 21세기 기독교, 기억해야 한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33장 8절, 에스겔서 3장 18절.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 3차 포로까지 결론, 하나님의 메시지 뭐라고요? 에스겔아, 너까지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을 때 죄인이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의인도 타락하여 반역죄를 저지르고 우상화된 귀신 따라가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지 못한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아, 기억하라. 에스겔서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회중들이 박수갈 때 쳐주면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페니키아와 두루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성공을 누린 자, 그 자가 누구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나타난 자, 멸류관을 쓴 자, 신말을 타고 신말을 타고 멸류관을 쓴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사탄으로부터 능력받고 사탄으로부터 권세받아 엑수시아 두나미시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았어요.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멸류관을 받아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유혹, 메신저들이 가장 아킬레스건 약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차 포로까지 집행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누구 때문이냐? 3차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 누구의 죄값이냐?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심이 이렇게 포로가 될 것을 에스겔의 입을 열어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 8장, 9장, 10장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될 것을 9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10장에서 예루살렘 성 잿더미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24장 20절 이하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이
잿더미가 될 것을 다시 경고했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22절 에스겔이 포로된 지 11째 되는 해 BC 586년 3차 포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잿더미로 변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되고 나서 3차 포로 끌려갑니다. 이때에 도망쳐 나온 자가 에스겔서 33장 22절 에스겔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고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 책값이냐? 누구 책값이냐? 하나님께서 이때에 누구의 죄를 책망하십니까? 목자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목자! 세상의 눈으로는 34장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이 가장 성공한 자들이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기억해야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된 것을 나중된 자, 나중된 자 꼴찌가 1등이 될 것을 마태복음 19장 30절 29절 30절이야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에스겔 시대에 하나니아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공, 우상을 누리면서 목회했던 바세올 제사가 이제까지 힘이 말하도록 정치 우상을 누리는 자의 축복을 찬양해 주었는데, 경제 우상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찬양했는데, 지식 우상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찬양해 주었는데, 종교 우상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 우상을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었는데, 오늘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차, 2차, 3차 포로, 죄값, 악한 목자들이다. 일등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34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책망받는 자들, 무엇을 깨뜨려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킨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박수갈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켜서 결론도 땅의
금송아지 우상으로 설교해주고, 첫째도 지나가는 은사부터 강조해주고, 모든 듣는 자가 박수같이 막장대소 하도록 만드는 차, 이것이 페니키아 두로왕이 넘어졌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두로를 행하여, 두로왕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고 아담이다. 아담, 타락한 아담, 타락한 아담이다. 두로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이실 때 어디서 죽였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사형장에서 죽인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보석들이 있는 거룩한 성산, 보석, 불타는 대리석,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바로 그 예배 처소에서 비참하게 죽여버렸으니, 죽이다, 멸하다, 원어가 뭐라고요? 아바드, 멸망시키다, 아바드. 다른 뜻은요, 예배드리다.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를 책망하는 설교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고, 에스겔서 2장, 바로 2장에서, 에스겔서 1장에서는 네 생물 그룹을 보여주셨죠. 네 생물 그룹, 네 생물 그룹이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네 얼굴의 모습은 예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 얼굴, 사람 얼굴, 송아지 얼굴, 독수리 얼굴. 바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예수님의 속성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예수님의 속성이 뭐죠? 예수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사자는 동물 세계의 왕이죠.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습을 피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피를 보혈 흘리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네 생물 사람의 얼굴이 있죠. 그리고 송아지, 소의 모습, 제물되는 모습, 죽기까지,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제물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송아지, 제물되는 송아지, 제물된 송아지, 송아지 얼굴을 가졌죠. 이렇게 제물로 끝났습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들림받았습니다. 만유위에 들림받았습니다. 독수리 얼굴입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행하여 차오르듯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다윗이 고백한 그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110편 10절 110편 1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늘 천국, 하늘 천국, 하나님의 보좌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르셨습니다.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마귀를 밟아버리십니다. 악한 목자 발 아래 두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1장부터 땅의 복을 말씀했습니까? 기적을 말씀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 방언부터 강조하셨습니까? 기억해 없는 예수님의 속성, 이것이 하나님의 제1단계 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2장 8절 9절 10절 하나님께서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고 씹어먹으라. 말씀을 증거하시며 말씀 강조, 말씀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니 국가가 바로 서겠습니까? 교회들이 바로 서겠습니까? 유물로 주체 사상이 어느 분위기에서 활개치죠? 유물론이 어떤 환경에서 활개칩니까? 교회가 유물론 안될 때, 교회가 물량주의 메시지로, 유물론 메시지로 교회가 타락할 때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빨간색, 빨갱이 사상이 활개칠 때 교회가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켈론도 땅의 복으로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악한 목자 심판하시고 빨간색 빨갱이가 활개치게 된 것, 악한 목자 기억해 없는 이렇게 에스겔서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땅의 복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씹어먹고 애가를 외쳐라. 애가, 애고, 재앙, 심판 외쳐라.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까지 될 것을 애가를 외쳐라. 듣기 좋은 메시지로 박수갈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려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주장하는 페르시아와 두로, 페르시아 왕 타락한 두로가 누굽니까?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책망하셔서 에스겔서 8장에 나타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25명 제사장의 타락, 25명 제사장이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으면 태양신, 북한 태양우상을 추종하는 25명 목회자가 제사장 25명 북한 태양신을 찬양하는 25명 제사장 누굽니까? 에스겔서 8장 11절 70명의 장로들이 성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로 생각했는데 성전에는 참여했지만은 70명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버러지 우상을 예배하고 있은 동물, 짐승 우상을 찬양하고 있은 여전도의 부녀자들이 성전에 달려오길래 믿음 좋다고 여겼더니만 성전에 참여한 여전도의 부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8장 14절 바빌론 신 우상을 내가여 예배하고 있음 어찌 하나님이 1차포로 2차포로 3차포로 포로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하신 오늘 33장까지 계속 예를 들려면 시간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 어떤 목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자? 34장을 통하여 악한 목자를 책망하시고 악한 목자가 세상에서는 가장 축복받은 자로 탈을 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던지시죠. 아슈르 왕, 레바논, 에덴 동산, 레바논 에덴 동산에서 하늘까지 닿는 백향목으로 성공을 누리는 아슈르 왕을 에스겔 31장 14절 이하에서 비참하게 지옥에 던져버리시죠. 던지다, 지옥으로 던지다. 원어가 뭐죠? 샤카,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추방시키다. 가라시. 창세기 3장 23절 이하에서 타락한 아담을 추방시키시듯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을 누리는 악한 목자 아슈르 왕을 가라시 추방시키고 레바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지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샥하고 지옥에 던졌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레바논 에덴 동산에서 가장 성공한 아슈르 왕을 우상처럼 신처럼 축복받은 자라고 금송아지
메시지로 징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34장 선한 목자 보시겠으면 에스겔서 34장 12절을 이하 하나님께서 세계 각처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포로민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34장 14절) 예루살렘 성상, 영원한 성상, 영원한 시온산, 이것은 천국을 가르칩니다. 또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까? 땅의 예루살렘은 언제나 이방족들이 와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요. 에스겔 34장 14절 예루살렘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죠? 영원한 도성.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도성이라고 가르치면서 또 유태 혈통을 이방 혈통보다 우월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하늘 예루살렘 갈라디아 4장 24절 이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처럼, 하갈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처럼 타락한 예루살렘인데도 위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기억해요.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면 이것이 곧바로 에스겔 34장 17절 하나님의 심판 순서가 있습니다.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면 다원주 시대에 차별금지법 시대에 누이 좋고 매우 좋아 전하는 자도 기분 좋고 듣는 자도 기분 좋아. 심판은 없다. 세월호 때 희생당한 수백 명의 그 영혼들 모조리 천국이다,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박수갈채 박장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성경 어디 요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어느 요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 두루왕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려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일로입니다 주장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타락한 아담아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신이 아니다. 타락한 아담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 17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 사이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 사이, 그리고 양과 양 사이, 양과 양 사이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 사이는, 염소는 거짓 믿음, 지옥에 떨어질 자죠. 염소는 지옥에 떨어질 자, 거짓 믿음. 그리고 양은 하나님의 자녀, 참된 믿음,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구약성경, 구약시대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구약시대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바로 이것이 체대, 미시마드, 해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를 통하여 체대,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입니다. 체대, 이신층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justify,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신층의 믿음,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러나 염소는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페니키아 바로왕이 에스겔 28장 13절 이하 아무리 에덴 동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두로왕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에덴 동산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 장소에서 아바드 예배드리다죠. 아바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바드 뜻이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 죽이다, 멸망시키다, 기억케 없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통하여 세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 모든 율국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음을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으로 분리시키십니다. 양은 믿음의 사람, 염소는 거짓 믿음, 기적을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 사대교회처럼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은 모든 것을 누리지만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염소 왼쪽, 양은 오른쪽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왕이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오른쪽에 선 양들아,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행하여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위기를 당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왼쪽에 있는 염소야, 너희들 예수님을 외면했다. 이때에 추가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소자를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행한 충성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소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행치 않은 것이다.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들어서 예수님 종말 심판, 열국 심판, 세계 심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어느 절간에 성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1절 이하 이 말씀을 절간에 성녀가 인용하면서 어떻게 주장합니까? 봐라,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했지 않느냐?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성경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다원주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고 가요?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다신론 찬성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요? 다원주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원주의가 뭐라고요? 에스겔서 8장 11절 이하 70명 장로들이 성전에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버러지 새끼, 쥐새끼, 벌레 새끼, 똥파리 새끼, 그리고 짐승, 돼지 새끼. 이것을 믿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 성례가 주장하는 것,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왜 오직 예수만 강조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원주의로 끌고 갑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성례가 주장하는 것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무엇을 몰랐죠? 오늘 이 성례가 주장하는 인용했던 이 예수님의 심판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서기관들을 행하여, 사두개인들을 행하여 가장 축복받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저들을 행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뱀들아, 독사야.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죠. 왜 이렇게 심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내용이 뭐죠? 율법의 더 중요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피스티스가 뭐죠?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스가 뭐라고요? 믿음. 누구를 믿는 것? 믿음? 지새끼를 믿는 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신칭인 믿음, 이신칭인 믿음.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피스티스, 두 번째 크리스도, 세 번째 엘레오스. 첫째 주장하신, 예수님이 주장하신 이 이신칭의 믿음, 이것을 잘라버리고, 두 번째 크리스도, 정의, 자스티스, 정의. 이신칭의 믿음을 잘라버리고 아무리 정의하면서 착한 일 해도, 정의하면서 착한 일 해도 천국 갑니까? 믿음을 잘라버렸는데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갑니까?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갑니까? 바로 이 절간의 성녀가 이걸 몰랐습니다. 이신칭의 믿음, 이걸 몰랐어요. 바리새인들, 신학교 교사, 서기관, 이신칭의 믿음을 이들이 잘라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걸 잘라버렸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절간의 중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책망요? 독사의 새끼들아. 왜 이신칭의 믿음을 잘라버리냐? 너희가 이신칭의 믿음을 잘라버리고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지 아니냐? 기억해요. 신약시대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이신칭의 믿음, 피스티. 이신칭의 믿음, 피스티. 그리고 구약시대는 제대, 미시바드, 헤셰. 체득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신칭의 믿음,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이신칭의 믿음, 피스티스. 체대, 피스티스. 구약시대는 믿음을 체대, 신약시대는 피스티스. 기억해요. 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똑같이 믿음이죠? 왜 똑같이 믿음이죠? 오직 믿음이죠. 오직 예수님 믿음. 왜 똑같죠?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언제요? 창세기 1장 1절, 구약시대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신약시대도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디 크리스티로서 믿음을 잘라버리고 사탄은 착한 일 하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한 일 하면 세월호 희생당한 자 수백 명, 그들이 착하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예수를 몰라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메시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독살하고 심판하신 것. 목회자들 기억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 악한 목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목자를 34장 12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포로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14절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데, 그 전에 심판하신다. 심판 누구를 하신다고 했죠? 에스겔 34장 17절 양과 염소 사이 심판하신, 그리고 양과 양 사이 심판하신. 에스겔 몇 장이라고요? 34장 17절.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양과 염소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판, 양과 양 사이. 양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지만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이 기억해야 할 것 뭐죠? 계시록 20장 11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생명책, 그리고 행위록책, 생명책, 행위록책, 행위록책. 행위록에 따라서 상급을 주십니다. 행위록에 따라서 혼인잔치 때 입을 예복, 세마포 옷,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양과 양 사이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행위록을 따라, 행위록 책을 따라 양과 양을 심판하실 때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
41절 이하죠. 태양과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빛나는 자, 어느 쪽을 원합니까? 태양처럼 빛나기를 원합니까? 천사들 앞에서, 만민들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달빛처럼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해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해답이 나왔죠. 누굴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바울의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 해의, 태양의 영광, 태양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촛불의 영광, 행광등의 영광, 꼭 같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30장 26절 이해합니까?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7나라의 태양들, 7날, 7배, 태양의 7배, 7날의 영광, 빛의 강도, 다릅니다. 답이 남았잖아요. 3단계 메시지를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계속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답이 나왔죠.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빛의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빛의 강도가 촛불처럼 강도가 되겠습니까? 빛의 강도가 촛불, 반딧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 계명을 지켜라. 엔톨리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고 십계명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은 십계명 설교인 줄 기억합니까? 십계명 설교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 19절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그러나 계명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빛의 광도가 이미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해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오직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이신칭의 믿음, 두 번째 크리시스, 세 번째 엘레오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정의, 크리시스, 정의를 지켜라, 자스티스, 세 번째 엘레오스, 사랑, 죽기까지 사랑, 죽기까지 사랑.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 서머나 교회처럼 죽기까지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죽기까지 사랑, 순교 신앙. 세 가지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왜 그렇죠? 오직 믿음, 예수 믿고 천국, 오직 믿음, 여기에 젖먹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언제 후회하죠? 상급 받을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상급 받을 때 태양처럼 7나라의 태양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또 율법의 더 중한 것 피스티에서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두 번째 크레시에서 거룩하라, 거룩,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 순교신앙 가져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에 마지막 파이널 게임, 마지막 파이널 게임에서 영원히 웃는 자, 영원히 웃는 자, 영원히 웃는 자가 되는 것이면 답이 나왔죠. 그러므로 에스겔 34장 17절 심판하신다. 양과 영서 심판하시고, 양과 양사의 심판하시고, 천국 가더라도 영광의 빛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때 죽은 믿음이냐, 천국 갈 믿음이냐, 결판 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세상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존경받고,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고,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믿음으로 탄로난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목회자 있습니까? 첫째 부활. 여기서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째 사망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판 나는 시간, 첫째 부활 그날입니다. 첫째 부활 그날에 페니키아 두로와 에스겔서 28장 13절 14, 15절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자라고 칭송받았습니다. 타님, 텔리오스,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 에덴 동산에서도 이렇게 완전한 자로 칭찬받고, 페니키아 두로왕이 세상적으로 세계, 지중해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영적인 복, 땅의 복, 건강 복 모조리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이 칭송받던 페니키아 두로왕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야,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자야, 이 한마디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성공한 두로왕,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두로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 이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옷 예복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예복을 입고 참여합니다. 세마포 예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이것이 파이널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 기억해야 합니다. 축구선수, 배구선수, 야구선수, 파이널 게임. 이 땅의 게임은 지나가는 오픈 게임을 기억하고, 오픈 게임. 이 땅의 게임은 지나가는 친선 게임입니다. 파이널 게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첫째 부활, 혼인잔치. 그때가 영원한 파이널 게임이 되는 것이며, 그때 웃는 자, 영원히 웃는 자가 됩니다. 하하하하. 영원히 웃는 자. 그날의 있음이, 그날 아침에 있음이. 그러나 악한 목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한 목자야, 거짓 선지자야, 너는 오디양 7대주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았지. 내가 보았다. 가는 곳곳마다 박장대소 받는 것을 내가 지켜보았다. 거짓 선지자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리를 외치다가 쫓겨났는데, 돌멩이 이에 걸받으면서 쫓겨났는데, 너는 어떤 책임이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았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너는 거짓 목자라. 산채로 요한불에 던지신 일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 26절, 그리고 30절, 3단계 메시지, 결론으로 3단계 메시지 말씀한 3단계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길,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것은 에스겔 34장이죠. 34장 22절, 그리고 23절. 선한 목자 다윗을 세우, 다윗을 선한 목자로 세우. 다윗을 설명할 때 나의 종 다윗. 이것이 3단계 메시지 1단계입니다. 1단계가 순교신앙입니다. 에베드, 둘로서,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첫째가 지나가는 행사 방언입니까? 기적입니까? 땅의 복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목자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목자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성공우상을 누리는 바샤올 제사장 기억해야 합니다. 1단계가 나의 종 다윗, 순교신앙입니다. 그리고 2단계 메시지가 34장 26절, 땅의 복, 소낙비처럼, 장마비처럼 복을 주리라. 장마비,
예루살렘 성 그리고 사방에 장마비처럼 소낙비처럼 복을 주리라. 땅의 복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 없는 기적 두 번째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방은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22절 23절 나의 종 나의 종 순교시라. 너희는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티칭 프리칭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 힐링 건강복, 땅의 복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 26절 나의 종 다윗 바로 이것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며 다윗은 예수님을 가르치며 목회자의 삶이 예수님을 가르치면 복 있는 자가 아닙니까? 두 번째가 26절 34장 26절 땅의 복이죠. 소낙비처럼 땅의 복을 주신다. 여기는 원어가 바라크 복입니다. 바라크는 땅의 복을 강조할 때 바라크를 씁니다. 복이 강조될 때 세 가지 원어가 있죠. 구약에서 아샤르 말씀의 복입니다. 두 번째 바라크 물질의 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겔론 토브 선 굿니스 선한 복입니다. 아샤르 두 번째 바라크 세 번째 토브 선 이것이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겔론이 선 굿니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굿니스 타락하기 전의 모습 굿니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4장 30절 31절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양을 향하여 아담아 너는 아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3장 1절에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너는 아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모습 갤론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예수님의 피로 이신적인 믿음으로 회복한 아담 너는 아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영원토록 포로 잡혀가지 않고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혼인잔치 혼인예식 영원한 축복 누립니다. 이것이 3단계 켈론입니다. 켈론이 땅의 복 지나가는 복이 아닙니다.
첫째도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탐욕으로 따라갈 때 어떻게 됐다고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3차 포로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것이 34장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종 다윗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 그리고 26절 소낙비처럼 땅의 복. 그리고 30절 31절 결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담. 나는 예수님은 창조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신랑 신부, 천국의 모습 회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한마디.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이제까지 주 여호와, 주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리라. 주 아도나이 그리고 여호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증거해 볼까요?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천국을 체험합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사탄을, 네 원수 사탄, 네 원수 뱀꼬리, 뱀꼬리를 네 발밑에, 지옥의 발밑에 던지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내 우편에 앉으시라. 여기서 주께서 내주께, 여호와께서 내주께, 여호와께서 내주께, 내 주를 원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혹은 야훼,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내주께 이르시되. 기억해.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내 주 예수님, 내 주 예수님,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아도나이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3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뭐라고요? 여기 원어가 아도나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죠? 시편 110편 1절에 아도나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죠? 아도나이, 여호와, 주, 여호와, 말씀이다. 구약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삼일체는 카운터가 되어야 됩니다. 카운터가 안 되도록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양태론적 삼일체. 이것은 성경적인 삼일체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 카운터가 안 되고 하나입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태양, 본체가 있죠? 본체. 그리고 빛, 두 번째 빛, 세 번째 열. 이것은 양태론적 삼일체입니다. 이 본체 하나밖에 없죠.
열, 양태, 모양만 바뀐 거죠. 이것을 양태론, 즉 삼일체라고 합니다. 카운터가 돼야 되는 삼일체. 조금 전에 다윗이 고백한 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께 이르시되. 이 카운터가 되잖아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원, 투, 쓰리. In one God. In one out of God. 카운트가 돼야만이 정확한 삼일체 설명입니다. 이 카운트 되는 것을 어디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6절이야. 물, 피, 성령. 이 셋이 하나 둘 셋, 이 셋이 카운터 원, 투, 쓰리, 이 셋이 하나로. 이것이 가장 정확한 삼일체 설명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죠. 생수. 그는 대신 하나님. 물, 생수는 하나님. 그리고 피, 예수님.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 세 번째, 성령님. 원, 투, 쓰리. 바로 이것이 이 셋이 하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삼일체. 오늘 에스겔서 34장 31절 마지막에 이제까지 말씀을 쭉 하시고 결론이 주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시며 삼일체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삼일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34장에서 악한 목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으로 착취할 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까지 멸망시켰으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북쪽에 기울어진 끌렁가마셔 행복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3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끌렁가마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첫째도 땅의 것, 결론도 땅의 것. 바로 이것이 유물로 주체사상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갱간주의 운동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땅의 복으로 나가서 주체사상 유물론으로 타락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선한 목자의 삼일체 종 다윗을 통한 3단계 메시지 22절 목숨을 다하는 종 다윗 26절 선어빛처럼 땅의 복 그리고 30절 31절 회복한 아담 그리고 창조주 예수님을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의 모셔 바로 이것이 3단계 메시지 켈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시는 선한 목자를 통한 말씀을 지키고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순교자 세례요한, 순교자 세례요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